안녕하십니까. 이란 동지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고, 또 9월 말, 또 계속해서 주말과 연결되어 있는 연휴도 한 번 끝나고 한 번 더 남았죠. 그 연휴 때문에 성찬식은 한 주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이제 감사의 30일이 시작되고 감사 노트를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우편물로도 발송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감사 노트와 함께 셀 모임이 그렇게 오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사실 나 혼자서 하면 훨씬 또 쉽고 어려울 것도 없는데 그런데 마치 전쟁터에서 부상병들 끝까지 부축하고 그렇게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서 같이 생존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함께 뭐 격려하고 그렇게 또 동참시켜서 끝까지 완주했을 때의 그 기쁨, 그 영광,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부터 시작하는 우리 셀 모임은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요. 이 큐티책 있죠? 큐티책 맨 뒷면 쪽에 뒤쪽에 보면 바로 여기 나눔식 소그룹이라고 하는 1번부터 5번까지 그 주에 큐티하는 본문 가운데 한 본문을 택해서 이 소그룹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문 중심의 질문과 또 적용 중심의 질문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큐티 하셨던 분들,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함께 이렇게 소그룹 나눔 셀 모임을 갖고 또한 아울러서 감사 노트 가운데 한 주간 감사하면서 잊지 못할 감사들 정말 그렇게 적용하면서 느꼈던 감동들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은 생략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솔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욥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되 오늘의 제목은 고난 중에 빛나는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같이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니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우리 모임을 가질 때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면 셀 리더 이 양식지가 올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도 올려놨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것을 프린트 아웃 하셔서 그것을 보면서 같이 나눔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의 인생을 보면 바로 이렇게 참 고난의 대명사가 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 욥은 인생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욥기죠. 살다 보면 참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그래도 해답을,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욥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그는 자녀들이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늘 세심하게 챙기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부자답게 사는 것, 성부답게 사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분 받기까지도 어렵지만 사실 직분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어렵고 그것이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욥은 정말 졸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 축복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가정을 잘 믿음으로 그렇게 이끄는 그러한 자가 욥이었죠. 그래서 하늘의 어전 회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자 사탄이 오히려 이것이 까닭 없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그러면 그의 참 신앙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가 신앙의 사람인지, 바른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옥석을 가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을 자랑하셨죠. 자랑했을 때 사탄 마귀가 아주 집요합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하죠. 정말 가죽으로 가죽을 치리이다 하면서 그 소유물을 그렇게 다 팔아서 사람들은 몸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치시면은 결국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자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그의 시험을 허락하셨죠.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사탄 마귀가 정말 이 욥을 정말 전 재산을 없애고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죽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믿음을 굳게 하자 오히려 욥의 뼈와 살까지 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했던 이 본문이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이 본문 안에 질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욥의 몸을 공격하는 사탄이죠. 사탄은 욥이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이렇게 온전했던 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까닭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은 치지 말고 그를 이제 허락을 했을 때 결국은 사탄이 즉각적으로 그의 모든 전 재산과 그의 자녀들을 쳐서 그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집어넣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에게 이 욥의 이 믿음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사탄은요 어떤 자입니까? 이간질하는 자죠. 그리고 부정하는 자예요. 항상 아닙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리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면서 집요하게 또 이 사탄은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그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화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옥석을 가린다고 했죠. 까닭없이 이렇게 믿겠습니까?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보상을 원하죠. 그리고 축복을 원하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번영신학 그리고 또 기복신앙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 마귀가 바로 그것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주면 옥석이 가려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욥의 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옥석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욥의 처가 이렇게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 충분히 이해하죠. 얼마나 단장의 그 아픔을 열 자녀, 생떼 같은 그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나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미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신앙이 정말 결국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걷어가 버리자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고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사탄 마귀가 모든 소유물을 뺏어가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하는 것처럼 이 옥석이 욥과 욥의 처로 이렇게 고난 속에서 갈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사탄 마귀는요, 그 범주 안에서 인정사정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만 있으면 그대로 행하는 이 사탄 마귀의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욥의 처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허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죄 때문인지 사탄 마귀 때문인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이런 거 분별하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 원망하죠. 또 기복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소유를 치시면서 고난을 주시면 이렇게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단계별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듯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단계 고난은 뭐냐면 물질의 고난, 소유의 고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다시금 걷어가심으로 인하여서 그게 1단계 고난인 것 같아요. 물질의 고난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정말 그래도 건강하면, 그래도 가족들 다 같이 사랑하고 건강하면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다시 기회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은 뭡니까? 가정의 고난인 것 같아요. 아내가 욕하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두 번째 고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뭡니까? 정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그렇게 고난당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밤잠 못 잡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왜 태어났을까? 왜 그때 젖을 빨았을까? 왜 그때 죽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죽음을 바로 생각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네 번째 고난의 단계는 바로 그렇게 명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막 손가락질을 할 때, 비난을 할 때, 이것이야말로 큰 또 고난 중에 한 단계의 고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고난이야말로 정말 결정적인 큰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단련시키시고 또 정죄시키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적용 질문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에는 번영 신앙이 있고 고난 신앙이 있습니다. 번영 신앙은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고 만사 형통해지며, 반면 우리가 복받지 못함은 보이지 않게 잘 믿지 못해서라는 신앙입니다. 반면에
고난신앙, 십자가 신앙은 예수 믿으면 복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높이셔도 교만하지 않고 낮추셔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만드신 후에 늘 자족하는 신앙,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고난신앙이요 십자가를 통과한 그러한 신앙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소유를 거둬가시고 또 건강을 하나님 거둬가시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정말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이 고난 앞에 정말 이 욥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그렇죠. 사실 부모가 자전거를 사줍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를 타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자전거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자전거를 그만 놔두고 그렇게 학교 갔다가 나왔는데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그때서야 아빠 하고 또 다시 아빠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그거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거를 벗삼아서 지내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밤중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하박국의 기도 아닙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저주와 심판, 이 진노로만 알았던 이 고난이 이 시간이 흘러가서야 비로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랑 삼아 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신 이런 테스트, 믿고 주신 시험이었구나 라는 것조차도 깨닫게 될 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회개,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자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 친구의 방문입니다. 소식을 들은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보고 취한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11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욥의 이 세 친구가 정말 욥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약속들을 합니다. 그리고 먼 걸음을 정말 쏜살같이 달려와서 함께 모여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합니다. 근데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욥을 보는데 도무지 욥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정말 부자였고 행색이 참 우아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그렇게 부티가 잘잘 흘렀던 욥이었는데
욥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행색이 완전히 거지 행색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욥의 고통을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같이 울어준 거예요. 같이 함께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신 울어준 거예요. 제가 전에 차인표 씨가 앞마당에 있는 또 지하가 있는 그러한 집에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차인표 형이 그 지하의 창문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 지하를 들여다 보려다가 그 창문에 머리가 껴갖고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막 형님이 울고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그냥 지하실에서만 울리지 모든 소리가 지하로만 빨려가지 밖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안 들리고 어른들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인표 씨가 오히려 밖을 향하여서 집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대신 크게 울어줬다는 거예요. 이 바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정말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신 소리 높여 울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저 먼 거리 함께 해주고 그것도 30분 잠깐 위로해주고 신방하고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계속해서 함께 있어주고 대신 울어주고 7일 동안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도다. 한마디 위로할 말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러한 일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러 가야 되는데 뭐라고 위로해 줄까요? 그럼 정말 뭐라 드릴 말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장례식장에 가거나 그런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같이 그냥 울어줄 뿐, 같이 그냥 드릴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런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그저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이것 때문이다 라고 정죄하거나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답을 주려고 하지 않고 그저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위로 아닙니까? 이게 경청의 힘이에요.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말이 있죠. 이청득심. 잘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 주기만 해도 정말 그의 마음을 얻는다고. 그래서 이 욥이 3장에 넘어가면 입술을 열어. 2절에서도 입술을 열어. 이제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7일 동안 욥도 아무 말도 못했고 이 세 친구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치 실어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아무 말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하늘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드디어 입술이 열려지면서 정말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 전까지는 정답만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적용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주변의 고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 울어드리고, 대신 정말 손잡아주고, 옆에 같이 있어주고, 그렇게 위로가 되어줄 때 마음의 힐링이 시작되면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점. 이러한 모든 일들,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셀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난당했을 때 어떤 사람의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나눠보면서 그러한 위로가
우리 셀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다지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은 고발자이고 이간질시키고 부정을 일삼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가족들과 믿음의 친구들과 이간질시켜서 결국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자가 바로 사탄이죠. 예, 계속해서 있습니다. 사탄이 무서운 것은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도 절대로 전면에 나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선하신 뜻을 구하고 기도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늘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이요 끝까지 몰랐어요. 사탄 마귀가 이 모든 배후에서 주도했던 자, 이간질했던 자,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주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했지만 그 배후에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이 짓을 했다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생각도 못했죠. 끝까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절대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배우자가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과 이렇게 다투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아주 무서운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욥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이해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그거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었어요. 신뢰함으로 서로들 이렇게 욥의 세 친구의 초반 일주일의 모습처럼 그 이후에는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음의 못을 받고 입술을 열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렇게 7일 동안 같이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위로와 격려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바이블 데이처럼 하루 종일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안에 위로가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아하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이제 적용 기도를 하고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두 번째로 10월 한 달 동안 셀을 통하여 나눔이 깊어지고 감사가 풍성해지며 셀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서로의 위로가 되도록. 또 교회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8일부터 금요일부터 감사의 30일이 시작되죠. 또 10월 10일 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있고 17일에는 세례식이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는 추수 감사 주일이 감사의 30일을 마감하는 또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할 사항은 셀 모임, 셀 보고서 이것도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운받으셔서 한 주에 한 번씩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예배 모인 곳, 그리고 나눴던 본문, 그리고 참석자들, 헌금, 그리고 다음 장소는 어딘지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셀원들의 이름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대면 예배 나왔다 그러면 동그라미 2개, 두 동그라미,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렸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결석했다 그러면 X,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모, 이렇게 표시해서 전달해 주시되, 그 사람의 중보 기도 제목, 또 교적에 수정해야 할 사항, 또 신방을 요청하거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전달사항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교구 목사님과 전달해야 될 사항들을 우리 셀 리더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기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구 목사님께 또 담임 목사에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 동안에는 각 셀원들을 이렇게 잘 보고하고, 연말에는 여기에서 제적해야 될 대상들, 이사해서 다른 셀로 옮겨가야 될 대상들, 또 주소가 바뀌고 전화번호가 바뀌고 다 여기로 다 기록을 해서 이것들을 다 수정하고 또 목양을 잘 해서 우리 모든 셀 안에 정말 은혜로 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욥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단련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은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으로 옥석이 갈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셀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셀 리더들을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신앙 지키기도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욥의 이 세 친구의 초반 모습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러한 셀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셀 리더들, 협력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